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9절이요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요 에베소서에서만 6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다.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놓였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죄책에 얽매여 살지 않는 존재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죄와 죄책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죄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경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풍성함은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라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꼽으라면 어떤 부분을 꼽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이것을 위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고 이 일을 위해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5개, 6개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렇지! 이런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선택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11절에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나를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할당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할당받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할당받듯이 우리가 한 기업을 할당받았다라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소유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어느 한 부분을 할당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깊고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소유자로 부르시는 바도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소유주요, 더불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나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시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성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까지 서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자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제자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보증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고 그 부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